아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도 좋을 그 누군가를 만나셨습니까?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과연 누가 누구에게 헌신할 것인가, 나의 삶을 누구에게 과연 바칠 것인가 하는 그런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불경건의 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상고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배우고 경험하고 행복한 인생 여정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소위 불경건의 죄에 대해서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은 특별히 어떤 행위를 나열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어떠하고 또 그 최종 종착지가 어떠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오늘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공상하는 것입니다.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을 공상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요한 어떤 순간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공상으로 모든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힘이 없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돈에 대한 공상이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아니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돈에 대한 얼마나 많은 공상을 할까요? 얼마나 많이 계산하고 얼마나 많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한 공상은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현대의 각종 SNS 중독적이죠. 우리의 공상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또 카툰, 유튜브, 세상 음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까요? 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들을 다 공상하는 것들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11시 예배 시작해서 벌써 지금 11시 28분인데요. 30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공상하는가. 어떤 순서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멀리 저 우주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공상하지 않는 것,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떤 건축회사의 이사가 재건축의 특권을 따기 위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장면이었어요. 그 내용이 좋아서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그 건축회사 이사는 재건축을 앞두고 이제 자기가 특권을 따기 위해서 자기는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제가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짓는다고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이 질문을 어느 녀석에게 하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짓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냉큼 밥 짓는 것을 이야기해서 웃었는데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앞으로 집을 잘 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수십 년간을 지어보았어도 밥 짓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놓는 밥, 아이들 앞에 놓는 밥, 손님들에게 놓는 밥, 때에 맞게 놓는 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건축회사도 이런 밥을 짓는 마음으로 이 지역의 재건축을 하기 원하니 저희를 믿어 주십시오. 참으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 아닙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더 잘 느끼실 거예요. 밥을 짓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집을 짓던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나름대로의 장인 정신을 가지고 헛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충실한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신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다른 세상의 것들, 돈, 성, 권력, 또 우리의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에 다양하고 복잡한 공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는 내가 공상으로 마음을 빼앗겼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간단합니다. 기초가 흔들려 보면 아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흔들리면 그 기초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건물이 제대로 졌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말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내 생각이 공상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경건한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죠. 두 번째는 21절에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보다 더 나아간 모습으로 늘 불평불만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언제 할까요? 감사는 도대체 언제 하는 것인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야 그것이 감사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늘 위해 주고 나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나를 챙겨주는 사람한테 나도 잘하는 거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형편에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서 섬기고 위하여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진정한 신자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이 우리의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감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사람들은 감사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죠. 늘 언제나 불평불만만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당장에는 어떤 사람과 경쟁해서 좀 더 높은 우위에 이를 수 있고 순간은 만족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욕망이 그의 마음을 곧장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원하면 두 가지를 원하고 이 정도를 원하는데 또 다른 지위를 원하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 차를 샀다고 만족합니까? 차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새 차 3개월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새 집을 샀어요. 얼마나 만족할까요? 6개월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라고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만 내놓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봐야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인사하는 사람과 항상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 중요하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신자의 인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의 인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감사하는 것이 인사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인사를 하면서도 좋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인사를 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불경건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 21절과 22절.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불경건은 헛된 공상과 무감사, 불평에서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이 이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미련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곰같이 둔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미련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미련한 사람은 고집이 세고 독하고 악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사람을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책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목이 뻣뻣하고 미련한 가증한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동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곰이 아니에요. 미련한 것은 독사예요. 코브라예요. 독이 올라와서 몸을 바짝 세워서 자신의 날개를 쫙 펴가지고 뻣뻣하게 넓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 코브라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절대 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됩니다. 지혜죠. 미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승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은 똑같이 미련하게 될 것입니다. 왜? 독사와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싸울 일이 있을 때 피하면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미련한 사람 되지 말기 위해서 이제 싸우지 말라니까 피하면서, 그래, 우리 목사님이 미련한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 그랬지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냐면,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그 사람 들으라고 이야기하고서 딱 몸을 돌려서 갑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아닌 척을 하지만 역시 상대방을 이미 마음으로 깔고 뭉갰으니까 그 역시도 미련하고 나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미련한 것들이 가득해요.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을 향하여서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종교를 갖고 신 따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운명을 믿죠. 점성술을 믿고 띠를 믿습니다. 장난으로 말하는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띠 타령하고 점성술 얘기하고 운수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사악한 일이라는 거. 2026년 무슨 띠예요? 아세요? 띠를 왜 기억하십니까? 황금 무슨 띠예요? 왜 기억하세요 그런 걸? 띠라고 하는 것은 12개로 해갖고 간제로 해가지고 이것이 불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여러분들 아파트에 게시판에 띠, 오늘은 뭐 운수가 있고 뭐 그런 거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운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면서 자신의 운수를 믿고 점을 보고 무슨 띠에 해니까 올해는 복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우매한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누구한테 배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런 것들은 믿지 못하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몇십억 년, 만년 동안에 진화해서 오늘과 같은 인간들이 존재하고 또 다른 생물들이 존재한다고 그런 그런 우매한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왜 우리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칠까요? 정말 우매한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서 세상이 돌고 돈다는 윤회설은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 다른 세상에 가서 또 윤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개돼지가 되는 것입니까? 그럼 개돼지는 다시 어떻게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돼요? 선행을 개돼지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고기를 내주면 선행입니까? 도대체 개돼지는 어떻게 윤회를 해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우둔하고 미련한 것입니다. 권력을 탐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영웅시하는 숭배, 사람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모든 독재자들이 독재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무너져서 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독재자를 지지하고 있죠. 왜 독재자를 지지할까요? 그들이 옳아서요? 아닙니다. 그 독재자와 같이 자신도 권력을 갖고 권력을 탐하고 더 나아가서 숭배받길 원하는 인간의 야망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독재자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소위 대중 스타들의 대중의 인기는 왜 받습니까? 일반 대중들이 누리지 못하는 인기를 저들은 왜 받아야 합니까? 그와 같은 자를 탐하든지 그와 같은 자가 되고 싶어서 인기 스타들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애완이니까 사랑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지나쳐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완동물이 고양이든 개든 상관이 없이 그것이 죽어버리면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유럽은 이미 20세기에 개와 결혼을 하고 개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서구와 미국은 이미 이런 허망한 일이 가득한데 우리나라도 애완시대가 몇 천만 마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서 애완견 한 마리에게 투자하는 그런 비용을 아껴서 지금 저 우크라이나와 저 베네수엘라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제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핵심적인 불경건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불경건하게 내버려 두니까 저들은 즉각적으로 죄의 미련함과 부정함과 불결함을 가지고서 가공할 만한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대로라면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속성 대신에 비열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가증스러운 신상을 만들어 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신상은 셀 수가 없죠. 짐승, 뱀, 진해, 새, 양, 소, 개. 일본은 수만 개의 우상이 있는데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수만 개의 우상이 있어요. 다리 잘린 개, 박쥐, 수많은 것들,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다 우상으로 섬겼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 모든 말씀 25절 말씀대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인류의 역사를 조금 더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가 행한 것은 죄악 가운데서 행한 것은 오직 우상을 만드는 일 외에는 한 일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위엄과 그 능력 대신에 물질적인 것을 만들어서 그 몸에 형체를 입히고 미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왜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까요?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리해서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고상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 고상해요, 인류는. 인간은 고상한 존재라는 거예요.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지니까 인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살아가길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편리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자기의 편리대로 만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또 그것까지도 가지 않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과 인격적인 성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격이 다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믿음의 신앙의 연조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해갖고 상대방이 이만큼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녹아지고 정말 더 고매한 가치를 가지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관계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리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편리대로.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젊은 가정들이 성전문을 더 이상 밟지 않고 지금도 이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면서 그것이 예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딜까요? 편리해서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경건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홀로 신앙생활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같이 공동체에서 녹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주일날 나가서 만나고 서로 교제하면서 내 마음이 녹아지고 내가 조금 더 성숙해가는 과정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만족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편리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불편한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회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했지 편안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편안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그 가운데서 마침내 평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편리한 삶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전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1970년대 80년대 막 전도할 때 그냥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고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고되기 때문에 진실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 많이 주고 지위 올려주면 열심히 일하겠죠.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이 무더위에 식당에서 일한다고 누가 지위를 올려줍니까? 돈을 줍니까? 봉사하죠. 사랑으로 섬기죠. 그러나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고미한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상을 왜 섬깁니까? 금지된 쾌락을 쫓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마음에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금단의 실과를 따먹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좋아합니다. 남의 물건 탐내기 좋아하고 남의 사람, 남의 여자, 남의 남자 탐하기 좋아하고 남의 권력과 명예를 탐하기 좋아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것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너무 비관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우리 신자들이 정말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도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죄를 지어서 얻는 그 무엇보다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프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요. 하나님도 모르세요.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껏 살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그렇게 악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최종 종착지는 우상 숭배이고, 이 우상 숭배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 이 우상 숭배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우상 숭배는 언제나 성적 타락을 동반했습니다.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구약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많은 성적인 음행을 하면서 그 음행 때문에 그 우상의 이 바알과 아세라가 축복을 한다고 믿어서 얼마나 가증한 것입니까? 우상 숭배가 심한 곳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상 숭배 이것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결론은 다 성적 타락과 돈이죠.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신천지이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지 아세요? 신천지가 얼마나 돈에 정말 쩌들어 있는지 아세요? 이단들은 그런 거예요. 우상들은 그래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로마에 좀 더 내려가 보면 폼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AD 한 79년경에 폼페이에 큰 화산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화산재가 그대로 가라앉습니다. 도시가 폐허가 돼버려요. 폼페이가.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 18세기에 폼페이를 발굴합니다. 발굴하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화산재가 그대로 엎었으니까 그대로 다 드러났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로마를 가게 되면 밑에 기차 타고 폼페이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도시가 18세기에 대해서 발굴되어서 나타난 그 도시에 얼마나 그 당시 AD 79년 로마 시대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이때가 얼마나 성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는지 도시의 흔적이 그대로 다 남아있게 되죠. 우상숭배의 또 다른 특징은 시대에 맞게 걸맞게 옷을 바꿔 입는 재주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현대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는 동양과 서양의 종교를 혼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혼합주의, 뉴 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으로 또 마인드 컨트롤 들어보셨죠? 강령술, 점성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혼합해서 신비주의로 자신이 신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현대 우상의 물질적인 것으로는 돈과 과학입니다. 인간의 과학을 통해서 인간은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은 근세 이전까지 몰랐던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들을 발굴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미신을 몰아내는 일들을 했는데 이 과학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돈과 맞물려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이 과학 발전은 돈이라고 하는 이 구상이 연상이 되면서 인간의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동시에 이제 미신만 몰아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주신 하나님도 내모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과학의 발달이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과학주의자들은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기대하는 것은 결국 생명의 연장이죠. 지구의 난제들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해 문제, 자원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영원한 세상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의 발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세상은 도무지 오지 않고 있죠. 세상은 점점 더 문란해져 갖고 있고 도덕성이 상실되고 인간성은 황폐합니다. 자국 이기주의, 자국 패권주의가 온 세상에 만연해서 자기 나라의 어떤 이익이라면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종교 전쟁의 위기가 역력하죠. 좀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영역을 더 발견하게 되었을 뿐이죠. 천재지변을 어느 정도 예측한다고 해서 천재지변을 막을 수 있는 과학이 있습니까? 일본의 규슈에 7.1도의 지진이 왔다고 해서 또 다른 지진을 막을 수 있는 과학기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복제가 가능해서 인간의 질병이 나사진다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간은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인생들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아이러니한 일들을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미신적인 행위를 하죠. 그것이 무엇이죠? 첨단 과학의 대표적인 것은 조선술인데 조선식에서 이 배를 건조해서 배를 띄우는 선수식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이 돼지머리와 고사떡이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따라다니는 점술과 부적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에 참혹하고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우상숭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완전하게 바쳤던 것이죠. 구약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아서 목숨을 바쳤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랬고 초대교회의 폴리각과 같은 유명한 교부들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했죠. 우리나라로 오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이런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헛된 공상에 빠져 있진 않은가? 이 헛된 공상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없는가 돌아보라는 것. 두 번째, 나는 끝없는 자기의 욕망으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고 있진 않은가?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제 여러분들 3부 예배 전 2부 예배 생각할 때 참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지만 감사하죠. 찬양팀이 세워지고 중창팀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조금씩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나는 독사와 같이 미련한 사람은 아닌가? 네 번째, 마지막이죠. 나는 나 중심의 삶과 금지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거나 부족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존하셔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자들과 상관이 없이 영원 무궁토록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무리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25절 말씀을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쭉 읽고 지나지 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25절 말씀은 앞에 불경건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미련하고 허망한 생각을 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대목이 중간에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요? 문맥상 맞질 않아요. 그 다음 26절도 이제 불의의 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거든요. 왜 이 말씀이 있는 것일까? 주는 영원히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이제 불경건에 대한 심각한 죄를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잠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연결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중간에 시간이 1분이나 될까요? 아니면 1시간이 될까요? 침묵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생각할 때에 이어갈 수가 없는, 멈추고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 여호와, 더 정확하게는 야훼, 더 정확하게는 발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필사될 때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들은 목욕 제계를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쓸 수가 없었어요. 쓸 수가 없어서 목욕 제계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야훼를 씁니다. 야훼를 우리가 같이 지금 말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음, 히브리어는 자음만 되어 있거든요. 자음, 야훼를 말할 수 없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 밑에 모음을 따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감히 인생들이 그 높고 위대한 경외할 만한 그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서 밑에 아도나이를 불렀어요. 발음상 모음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다 이 야훼, 아도나이로 번역되어서 주라고 번역된 단어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경외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에 대한 논증을 하면서 중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침묵의 포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넉넉하게 시사를 하고 있는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이 불경건의 죄로부터 살고 있는 그 어떤 인생들이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죄의 항목,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4가지 불경건의 죄가 하나하나 더 집요해지고 더 가공할 만한 죄악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발견할 수 있고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침내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과 자복하는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